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전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주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찬양팀이 서서 복음성가, CCM, 물론 찬송가도 함께 불렀지만 이런 다양한 찬양을 인도해 주었었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는 우리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좀 더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곡들을 많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금요 찬양 예배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는 찬양과 기도 중심의 예배가 될 것이고, 물론 짧은 메시지도 있지만 열린 예배 형태로 금요 찬양 예배는 진행이 되고, 수요 예배는 전통 수요 예배 3일 예배 형태로 진행이 돼서 금요 제자 훈련 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쉬워하는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강론을 들으시고 찬송가를 좀 더 많이 부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그 찬송곡의 종류에 따라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좀 더 복음성가나 CCM이나 다양한 찬양, CCM 뭔지는 아시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라고 하는 CCM 곡들을 불러야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게 될 그 예배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둘 다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둘 다 예배를 나오시지 않는 경우는 없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둘 다, 나는 찬송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복음성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요 예배 찬양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었던 우리 김우승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멤버들에게, 우리 찬양팀 팀원들에게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제 전도서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어느 책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가, 우리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신약 중에서도 베드로 전서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미리 예습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오시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죠.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전도서는 물론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죠. Wisdom Literature, 이 지혜서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상고해 왔는데,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낙관론입니까? 아니면 비관론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전도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를 해오면서 전도서는 낙관론이다, 아니면 전도서는 비관론이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주제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낙관론이에요? 비관론이에요? 둘 다 맞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낙관론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비관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전도서가 비관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낙관론이 더불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낙관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관론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말 인생의 본분을 다한 자는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이 세상 삶을 마치게 되는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살게 돼요. 나를 그대로 인간적인 욕망과 충동대로 그대로 놔두면 나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명령을 지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명령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충동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세상에 골몰하고 세상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나님이 목전에서 나의 모든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명령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새 힘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 쓸 수 없는 참 만족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새힘과 만족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 유혹과 인간적인 욕망과 충동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을 지켜 사는 삶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길이 뭐라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은 우리가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에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을 가리키는 것인데,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령을 지켜 살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지켜 살겠습니다. 근데 지킬 명령의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받들어 살아야 할, 지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 5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다섯째로 성령 충만 받아 살라.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너무 욕망이 많으면, 그것이 유욕이든 무력이든 명예욕이든 권세이든 욕망이 많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이 한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던 그 삶이 지나간 세월이 이제는 조카도다. 그리고 내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우리가 그 명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내 생긴 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괴롭고 나쁜 일도 결국은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단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충동대로 하자면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일 자체가 나한테는 쓰리고 괴로운 일이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명령, 전도하며 살라. 지상 명령 아닙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 명령이라 했으니 그야말로 우리가 받들어 살아야 될 명령이죠. 전도하며 살라.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도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카피, 페이스트, 샌드해서 보내주는 것,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불신 이웃들에게도 전하지만 또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때 우리는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명령이 성경에서 나온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받아 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으니, 내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명령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다섯 가지.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라.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라. 세 번째로 전도하며 살라. 네 번째로 사랑하며 살라.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 살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명령을 지켜 살아 사람의 본분을 다 수행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대조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살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서 사람의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